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자기의 서운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묶임받은 갇힘받은 그 감옥이 열리고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너무나 소모적이야. 너희들은 예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예배의 유산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형편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시작. 6월절 엿새정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를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주인인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시몬의 집에 이들이 모였는데 마르다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기 집도 아닌데 늘 하듯이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게 하여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이것이 2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는 뭐 했나? 예수님 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사로는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만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왔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마리아는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깨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삼남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이 삼남매인데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헌신했고,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이 간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살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긴 게 다르고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게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약 300g 정도 되는 이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전부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붓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론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의 돈 단위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가까운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이 마리아는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드라는 향유가 뭔지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좀처럼 구하기가 힘든 향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 멀리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 향유였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전부 쏟아가지고 허비하냐? 이게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마리아에게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했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본심으로 자진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값진 향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가장 값지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예배고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이 중동 지역은요,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에 먼지와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손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그 당시 관례예요.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올수록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이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그 예수님의 발을 내가 가진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값진 소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요, 누군가 좀 나타나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제사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8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너희가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악한 것을 너희가 다스리는 총독에게 줘봐라. 그 총독이 이걸 기뻐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나의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릴 거,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쓰다 남은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곡하듯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거짓된 제사,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 제사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 누가 와서 이 교회의 문을 닫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 이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 예배를 위하여, 아니요, 어제부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 때 나왔던 사람들처럼 대충 병든 것이 되었든 저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는가? 시간을 내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드리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홍수야, 너는 너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식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깝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깝지 않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깝기 시작한 것은요, 이미 내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값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림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의 드림을, 이 마리아의 예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뭘 하기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의 드림과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드림이, 그 예배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것에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몸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상한 마음, 서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는요, 거창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깨트려버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과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어쩌면 누군가가 마리아와 같이 헌신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가 이 마리아와 같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준비된 것처럼 나의 예배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하면 승천하여 너희들에게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말씀이요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었어요. 밥을 먹고 싶어도 식당에 가면 칸칸이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고 나와야 됐습니다. 전에는 모이고 말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와서 교제할 수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일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내일 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요, 이 건강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헌신할 건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르다는 늘 하듯이 열심히 예수님을 일하면서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용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처한 형편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란 뭡니까? 병든 거, 저는 거, 쓸데없는 거, 남아도는 거, 이걸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값어치 있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이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때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성김을 받으시고 칭찬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성경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